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만 귀신이 많았고 지금은 없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수많은 귀신들 다 어디가 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죄를 더 져가지고 귀신이 들끓는 때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 오늘 성경 가운데서도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귀신은 존재한다. 귀신이 하는 일은 뭐하냐? 바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특별히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 귀신은요,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사건과 사고를 만들고요. 그 질병 가운데 또 사람 마음속에 질병을 불어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또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람의 질병 자체가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적인 것도 있고 식생활에 뭐 잘못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략 제가 보기에는 한 4분의 1의 1가량은 이 귀신이 주는 그 질병 자체도 많이 있지 않은 육적인 질병,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그보다 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귀신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존재, 천사에 대한 존재,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가끔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귀신 들린 사람 나오고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목소리는 그 사람 목소리면서도 이렇게 내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속으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속으로는 그 사람의 자아가 아니라 다른 영, 그러니까 다른 자아의 모습으로 스스로 이제 목소리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들 안 보시는구나. 네. 그 많이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끊임없이, 귀신은 어디 있죠? 지금 이 시간 귀신은 어디 있죠? 그거부터 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귀신 어디 있죠? 네. 내 마음에 계시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다 있어요. 귀신이 그냥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의 우리가 있어서의 그 육신 가운데 귀신이 이제 계속해서 침투하고요. 그냥 귀신도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 가운데 침투해서 질병을 일으키고 죄익지 않은 역할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을 입고 있다는 건요, 한 사람도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시대에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 귀신이 들렸던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그 심령이 아니라 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혼의 영역, 육신의 영역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귀신 자체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있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어떻게 사람이 죄 짓고 살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형성하고 있는 거, 귀신이 그 나름대로의 무리를 심령 가운데 형성하고 있고, 그 사역한 이들이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복부 쪽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이전에는요, 목사님들은 다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자체, 물론 극한 보수교단 쪽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들은요, 그 목사님들은 분명히 교회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과 귀신 쫓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기 힘든가? 다 능력은 잊어버리고 말만 해요. 교회에서도 말씀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에 합당한 기도하고 사역 자체는 안 하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거, 이건 교회 가운데 또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 이 내용들은요, 교회 가운데 마땅하고 당연하게 있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 생활에 전념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기쁨과 소망함이 회복되고 육신이 치유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기도원이 그토록 사람이 정말 발디딜 틈 없이 들끓었던 이유 자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자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가 점점 더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반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 떠는 존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운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민감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오히려 사단이 틈탈 여지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말로만 이게 전도가 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어떻게 전도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고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나가고 이렇게 전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요, 이제 여전히 귀신을 쫓는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약간 특수사역 비슷하게 이제 귀신 쫓는 사역들을 또 행하게 되는데, 교회 가운데서요, 기도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그 예비하심 자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요, 우리가 귀신은 어디냐,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육신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 왜? 죄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 틈타지 못할 텐데,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합법적인 이런 권리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사망 권세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거,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통해서 분명하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방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또 사단에게 삼켜서 넘어지게 되고, 또 질병과 어려움들, 특히 이제 영적인 공격들, 우울해지고 삶에 있어서의 별다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울감에 빠져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요, 사단의 영적 공격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설마 내 안에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겠어라고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단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주님의 일하심도 있지만 사단도 끊임없이 일한다니까요. 그거 자체가 성경에 쓰여진 기록이고요. 그럼 사단의 일함 자체가요, 조금 상태가 심해지면 이제 겉으로 누가 보기에도 저 귀신이 들렸구나, 이것을 분명히 옆에서 분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나오고요. 근데 때로는 대부분의 이제 사단이 일하는 자체는 저 사람의 성향이 저렇고 성격이 저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요, 귀신은 움직이고요, 우리 마음을 조종해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게 분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하지 못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단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단에 대해서 정말 귀신 때문에 심각하게 사로잡힌 이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어 쫓는 기도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보면은 유난히 좀 제 주변에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얼마 전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있다고요. 예. 근처에 이제 연수동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 미자립으로 있다가 자립한 교회를 딱 두 군데 봤거든요. 우리 교회고 그 교회예요. 20년 동안 두 교회 봤어요. 교회가 자립해서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10년이 안 됐을 거예요.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이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교회 어쨌든 교인도 규모는 한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될 거예요. 목사님이 한 게 뭐냐? 계속해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한 거예요. 계속.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구들 가운데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 귀신 들어오면요. 집안이 초토화됩니다. 예. 아픈 사람이 있어도 힘들지만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때 전도사 때죠. 그 목사님이 이제 휴학하고 아내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대학원 휴학하고 계속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제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안 거예요. 목사님이 식구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는 이 사단을 내어쫓는 사역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6년 이상, 7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이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억눌렸던 그 우울한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육신의 질병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더욱더 헌신하고 전도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사역을 계속하다 보면 몸에 한계가 와요. 영적인 싸움 하려면요, 교회 가운데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그냥 나갑니까? 문제 일으키거든요. 귀신하고 교회 보면 이렇게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있어. 뭔가 성향이 우울한 사람. 네? 영화를 보더라도 좀 기쁘고 신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우울하고 좀 비 오는 날 좋아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 뭔가 우울한 성향들. 성향이 다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밝은 성향인지 좀 우울함이 있는지. 이게 지금 이 사단과 약간 이 주파수가 좀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향을 더 받아요. 밝은 성향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또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해서 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예?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못 모여야 되니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사단이 또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니까 문제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담임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역을 하면 긴장해야 돼요. 계속 긴장해야 돼요. 그럼 고무줄도 계속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끊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병원으로 치면 이제 응급실, 네? 의사들도 응급실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대 안 하고 계속 있으면 그 지치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한쪽 눈이 상당히 안 좋아요. 교정 시력이 마이너스 막 3. 그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거, 한쪽 눈이. 계속 긴장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 가해지는 거죠. 그래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 사역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에 있어서의 긍휼력 있는 그 마음, 그게 없으면 보통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요, 이게 사명이면 그 사역이 사명이면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그냥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내 안에 있어서의 사단이, 귀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설마 나에게.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설마 내 안에서 귀신들이 움직이겠어? 네? 저는 제 안에서 목사님 안에 무슨 귀신이 있을까 이제. 네? 저도 내 안에 어떤 종류의 분들이 계신지를 알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지를 하고, 또 그 순간에 저도 이렇게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때에 저도 스스로의 이제 축사사역, 쫓는 기도를 저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귀신 쫓는 사역에 대해서, 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이한열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는데 어디 갔다 왔냐니까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귀신이 떠나간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은 게 장소, 시간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어느 무렵에 어느 장소인지도 제가 기억이 나요. 운전하고 이제 지방 국도를 내려가면서, 야, 이제 별들 다 다니는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별들 다 다니는구나. 뭐 그런 데 다니냐. 그전에는요, 저도 성경에서 귀신 쫓는다 그러면, 아, 옛날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좀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아가지고 귀신들 쫓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뭐 지금 이 시대에 귀신이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세미나를 가봤어요. 같이 가져와서 가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원리에서 귀신이 존재하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신이 주는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면서 눌렸던 질병 자체가 한 번에 회복되는 거. 예? 한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어떤 여자분이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지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쨌든 안수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마비가 완전히 풀리는 현상도.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감을 통해서 몸이 회복됐다라는 간증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몸 아프면 다 귀신 탓을 돌리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안 가리고 먹고 운동 전혀 안 하고 그러면서 아픈 거는, 그건 귀신 탓이 아니에요. 내가 귀신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 내 탓인 거예요. 물론 사단이 우리 마음을 조금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형상은요, 선한 데 끌리게 돼 있거든요. 선한 쪽에. 근데 대부분 어떤 데 관심이 끌려요? 선하지 않은 악한 쪽에 관심이 끌린다니까요. 뭔가 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그쪽에 더 마음이 끌려요. 그럼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나냐?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아서 죄 짓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죄 지면 그 죄를 또 짓고 싶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양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지은 죄를 또 져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심지어 또 해요. 중독되는 것도 알면서도 또 계속해서 중독돼서 또 한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영적인 존재,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계속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심해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귀신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요, 좀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정말 귀신이 완전히 드러나서 내 안에서의 기도하다 보면, 이게 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기도하면 많이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개교회, 그러니까 특수한 사역을 하는 교회는 그냥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제 친구 교회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막 귀신이 드러나고, 예? 이런 현상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기름 부음이 있다 보면 이 귀신이 드러나거든요. 예배 중간에. 그럼 상당히 좀 예배 분위기가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교회 분위기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고 사모님도 그런 경험이 있고 다 있으니까 오히려 축복해줘. 드러났다라는 건요, 내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아예 안 드러나는 거, 드러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의 돌파구로 찾을 수 있는 교회 분위기.
큐티도 다들 죄 짓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나만 죄 진 게 아니야. 다 죄 진 거 이야기하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죄 진 사람들 모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이제 되는데 우리는 개교회잖아요. 여기서 예배 가운데서 이제 계속 귀신 드러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쨌든 이게 목양의 길이 살짝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특수목회 쪽으로 이게 전환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막 대예배 드리다가 한 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려고 그런다. 담임이 수습해야 돼. 다른 사람도 그냥 구경하면 되는데 담임자가 수습을 해야 돼요. 이런 현상들. 근데 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 교회 이상하다. 이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도요, 치유와 회복, 기름 부음에 대해서 더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결단해야 될 때가 와요. 전혀 드러내지 않고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드러내고 치유하면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분명히 그 순간이 와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치유와 사단이 하는 것은 사람 죽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손해나게 하고 또 질병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이게 사단이 하는 거고 어느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귀신에 집착하다 보면은 전부 다 귀신이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 귀신 탓이에요. 얘들 공부하는 것도 귀신 탓이야. 너 귀신을 이거 지금 공부 안 하는구나. 예? 예배 시간마다 다 졸고 앉아 있어. 그러면 다 귀신 탓. 이게 되면 진짜 교회가 귀신판이 되는 거야. 이거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계속해서 그냥 먹지도 자지도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사람은 먹기도 해두고 자야 되잖아요. 저도 이 좀 딜레마가 있었죠.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제 전에 귀신을 쫓는 사역도 중요한데 이거를 계속 하기에는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사람이 이제 좀 목회도 좀 각자의 좀 주어진 전공 분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역사들이 있고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함께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몇몇 분들은.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하면은 일반적인 목회가 불가능합니다. 신방을 가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면요. 사단의 자리가 조금씩 밀려나가요. 내가 깨어서 움직이고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요. 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 틈 자체가 점점 더 여지 자체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너무 집중하고 공격하기보다는 물론 그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내 안에 있어서의 악한 영의 존재가 분명하게 의식이 되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하고 이건 좀 반드시 기도해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 있으면은 가능해요. 예?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제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제 사단의 공격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긴장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요, 반드시,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내가 하고 싶고, 숫자사역을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가 아니라요, 요즘 제가 생각은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고요, 그냥 기도, 중보기도 해주라고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제 영적 분별력, 영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이 다 똑같은 영이 아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좀 이상해. 방언하고 예언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상해요. 결과 자체가 온전치 못한 경우. 그래서 사역자들이 한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주께도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이게 긴장감을 살짝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 이 귀신에게 이제 이용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변질돼가는 이런 과정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이 축사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단이 얼마만큼 일하는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이것을 이제 실제적인 그 순간이 현장 가운데 그 있다 보면요, 정말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많은 그 질병을 주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거는 그 재물 뺏어가고요, 몸에 질병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 잃어갈수록요, 영적인 질병 자체는 점점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기도했던 영적인 문제, 우울증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여제는 다 기도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 환자한테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이게 이전에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게.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요, 우울증이 있으면 되게 이상하게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당연해. 아니, 뭐 50 넘으면 다 있는 거 아니야? 예? 나이 들수록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분노조절 장애 같은 경우는요, 그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뇌세포 파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쓰는 거죠. 그 나머지 우리가 약으로 다스리는 수많은 부분들도 생각하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 마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병고침의 은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더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안 하니까, 점점 더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은 사라지게 되고, 그럼 병 고치는 은혜와 은사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언하는 것도 그렇고요, 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신약이 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앞으로 회복돼서 나아가는 건요, 말한다고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말한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인들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분께서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를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이 개발도상국이나 힘들게 사는 데서는요, 뭘 나눠주는 걸 통해서, 좀 이렇게 구제사역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구제사역 통해서 전도되는 땅은 지금 아니잖아요. 이 땅은. 그럼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뭔가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명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그걸 증명하는 교회들이 성장해요. 영육간의 회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축사 사역을 통해서도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요, 귀신이 들어왔을 때에 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회복이 돼서 귀신이 떠나감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요, 이제 앞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은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도 전도가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전도의 방법,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영적인 질병, 이 정신적인 질병 자체가 얼마나 심해집니까? 점점 더.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심해져요. 예, 여기 모인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태. 예? 좀 정신적으로 다들 좀 건강하십니까? 다들? 주연의 가운데 좀 기쁘고 평안한 삶, 만족한 삶을 사세요? 우리도 아무 일 아닌 것 때문에 우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의 일하심과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아니, 신앙생활 한다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선한 세계, 악한 세계가 분명하게 있고요. 악한 영은 우리를 향해서 뭘 하고 있을까?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악한 영혼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행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귀신 이야기가 되게 할 얘기가 많았네요. 이게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기도거든요. 기도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해져요. 더 풍성해져요.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또 질병을 던져주면 그냥 몸으로 다 받고, 우울함 던져주면 그냥 우울함 그대로 받고, 분노와 짜증을 던져주면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다. 방어할 힘이 없으면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의 감지가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이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 이름 신뢰하지 않는데 사단이 그 이름 듣고 반응합니까? 전혀 안 하거든요. 기도한다는 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단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라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움직이기 훨씬 더 쉬운 거죠. 요즘에 세상에서 100세 시대 이야기합니까? 요즘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100세. 평균 수명이 오히려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00세 살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100세 사는 게 이 시대 가운데 축복입니까? 물론 살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은 축복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죄를 미워야 됩니다. 죄하고 친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죄 짓고 사단 불러들이고, 죄 짓고 불러들이고, 불순종하고 불러들이고. 죄 짓는 것, 성경에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이죠. 불순종하다 보면 하나 둘씩 불러들여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한 고비만 넣으면 되는데, 정상을 볼 수 있는 한 고비만 넣으면 되는데 한 80% 올라갔다가 불순종하면서 이제 또 쭉 이제 미끄러져 내려요. 불순종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 생활, 불순종 때문에 40년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불순종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 짓는 것, 죄를 지으면요, 뭐합니까? 사단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 사단이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계속 주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진다는 건 죄는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을 나도 하니까 내가 사단처럼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다툼과 불평을 일으키고. 그 죄를 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죄를 미워야 됩니다. 죄 짓는 거,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악한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감정이 힘이 있어요. 분노에도 힘이 있어요. 열받으면 힘이 넘치잖아요. 네? 없던 전투력이 상승하잖아요. 열받으면. 이게 사단이 주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네? 악한 감정에는 힘이 있어요. 평상시 얌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열이 받으면은 용기를 내서 여러 가지 말을 퍼붓잖아요. 이게 다 악한 감정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억울함과 분노, 미움과 용서하지 않음, 서운함, 시기 질투.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끊임없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억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야,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잡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죄를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감정 자체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보면, 아, 내 주변에 사단이 이렇게 일을 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이렇게 있었지만 사단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흔들고 있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두운 기질을 버려야 돼요. 어두운 기질의 소유자들은 언제나 안 되는 쪽.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10%의 단서가 있으면 이미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90%를 채워요. 그래서 이미 10%의 그런 그 힘든 가능성을 보고 이미 사실로 와 있어. 이렇게 이제 증폭시키는 거예요. 스노우볼 효과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제 작은 눈덩이를 그냥 엄청나게 크게 이제 불려 나가는 거죠. 쉽게 쓸쓸함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슬픔을 느끼고 막 소외감을 느끼는 거.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내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저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사단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기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어두운 기질이 뭐가 있나? 이 어두운 기질이 있으면 사단이 이용하기가 훨씬 편하죠. 살짝, 그냥 살짝만 딱 터치하면은 이 어두운 기질이 알아서 핵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미 그냥 저편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기질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어두운 기질이 계속 많으면은 기도하면서도 그 우울함으로부터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너무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의 유혹은 아주 중요한 무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적인 기쁨,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듭니다. 근데 세상적인 기쁨도 이제 점점 더 평준화가 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느끼는 것들, 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요, 몸이 건강할 때까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움직이는 기쁨, 먹는 기쁨, 다니는 기쁨. 몸이 건강해야지 뭘 움직이고 뭘 하면서 기쁨을 취하잖아요. 그 내 몸이 약해졌을 때 그 기쁨 자체가 다 차단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 물론 세상이 주는 것도 있어요. 힘든데 그냥 드라마 보면서 쉬면서 있으면 좀 충전도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몰입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주는 기쁨만 찾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이제 세상이 주는 기쁨만 계속해서 찾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쁨의 통로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요, 제가 전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요. 내 인생의 기쁨을 너무 이렇게 외부의 환경이 내 인생의 기쁨을 좌지우지하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누군가 때문에 내가 마땅히 내 인생의 기쁨 내가 주체적으로 자꾸 나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그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게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요 그 기쁨에 대한 주체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람 때문에 열받으면 계속해서 이제 사람 때문에 이제 어려움당하면 안 되잖아요. 악한 영의 영역에 가면 안 됩니다. 그 공간 가면은 꼭 죄죠. 주님 기뻐하신 일을 안 해. 그럼 가지 말아야죠. 괜히 가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견뎌야 돼.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안 가면 돼요. 굳이 힘든데 가가지고요. 힘쓰지 마시고요. 그냥 안 가면 돼요. 괜히 죄책감 느끼면서 뭘 가요. 안 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 안에 있는 분명히 악한 영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그 육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영적으로 이제 선한 은혜를 주시고 영적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일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주께 물어보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이제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방언 기도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해요.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 주신 언어고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울한 기질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은혜와 충만함을 더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삶,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는요, 제가 아주 그 단연간의 임상 사례를 경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인 공격 앞에서 이거 방어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재정적으로 손실나고 육신에게 있어서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요. 교회 가운데서도요, 요즘 보면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더 좀 치유사역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송환 청년이 이제 관절 치유받고 정말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순간.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한 번 더 전화해 봤어요.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질병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20, 30대는 뭐 지병이고 뭐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면은 조금 가면 갈수록 이제 먹는 얘기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어려움 생기고. 근데 우리가요, 물론 병원 가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부분까지도 기도하지 않고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합당한 능력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 더 해야 되겠다. 교회 가운데서 치유와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 귀신 되어 쫓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교회가 기도하다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사역을 이 필요한 이들을 분명하게 또 보내실 거예요. 필요한 이들을. 그랬을 때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또 어려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이 시대에 점점 교회가요, 교회에서 귀신 내쫓고 질병 치유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해요. 교회가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교회에서는요, 당연히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있었던 그곳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가운데 있으나 마나한 장소로 변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이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 그래서 교회, 광염교회 하면 영육간의 그 치유하고 회복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좀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냥 때로는 좀 이렇게 고상해 보이지 않고 좀 무리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이 주님 원하신 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저도 그냥 나는 그냥 목회하고 그냥 목양의 입장이니까 이 사역들은 좀 더 뭐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좀 힘들고 피곤하니까. 근데 좀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공격이 있어도 그 영적인 공격을 또 이겨나감으로 해서 교회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매여있는 문제들이 혹시 이 영적 공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한 번쯤 좀 의심해보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좀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나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질병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돌아보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바라고 원하는 건요, 그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 사단이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먹지도 자지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삼킬 자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